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 안목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긴 안목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애굽,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역사적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블레셋 침공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그의 부하 다르단을 불러 블레셋 지역이었던 아스돗을 침공하게 합니다. 아스돗이 애굽과 구스의 도움을 기대하며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과 나일강 지역에는 날로 강성해지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반아수르 연합 전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북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이 애굽과 구스와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이 아수르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왕은 다르단 장군을 보내어 그 반란을 진압토록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사야에게 행동을 통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표적행위라고 합니다. 표적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의 발에 신을 벗게 하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처럼 반아수르 전선의 핵심이었던 애굽과 구스가 포로로 끌려가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의 포로는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볼기까지 드러내는 모습으로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시는 이유는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과 구스와 연합을 이룬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이 되면 이 해변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변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수르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애굽과 구스는 결코 믿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긴 안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바라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지역의 맹주였던 애굽과 구스 그리고 블레셋과 연합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나를 지금 급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선택하게 합니다. 애굽과 구스라면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에만 절절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기대해야 하고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 또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으니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도움에 우리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당면한 급박한 상황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 곧 애굽과 구스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힘이 있어 보이고 구스가 대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애굽과 구스는 블레셋을 부추겨 아수르를 대항하도록 했지만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을 지킬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힘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붙잡는 것들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어내십니다.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유다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인간의 방법과 내가 선택한 인간의 선택을 무너뜨리실 때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